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2002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아마 2002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은 생각도 안 나시겠지만 이 2002년 하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월드컵을 떠올립니다. 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그냥 꿈만 같았던 이 월드컵 4강이라는 세계의 강호들과 겨루어서 큰 업적을 남긴 이 사건을 통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캐치플레이어가 생겼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이제 뭔가 꿈을 꾸고 이 그리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이루고 싶은 꿈이 우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었던 기억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꿈에 그리던 학교를 들어가는, 그리고 소원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꿈에 그리던 직장을 준비하며 재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들어가는, 그래서 꿈을 이루어내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누군가가 이 가족 중에 이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선물 이런 것들을 또 받을 때 참 이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뭡니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말도 하면서 자기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볼을 꼬집힐 때 그 아픔의 통증에 아이야 하면서도 그 눈은 미소로 가득 차는,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라는 기쁨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 말씀이요, 이토록 꿈에 그리던 일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드디어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뻐하며 오늘 시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기쁨을 기억하며 이 꿈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며 다시 과거에 그 꿈이 이루어졌던 이것을 기뻐하며 먼저 나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과정 가운데에도 70년 후에 다시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먼저 그곳에서 죽습니다. 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은 도대체가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러한 고레스의 칙령이
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꿈에 그리던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기쁨에 감격하며 꿈 같도다라는 이런 고백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오는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도저히 그저 꿈으로만 끝나버릴 것 같은 이 구원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사탄의 이 포로에 영원히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지금 고백하며 꿈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꿈에서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런 능력만 있다면 내가 정말 이 땅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는데 이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로도 가둘 수 없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좁디 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이 작동되어지고 그 능력을 이루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확실하게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까먹은 존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버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러한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머리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는 부활의 능력인 이러한 능력이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삶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낼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첫 번째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순간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입에는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마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정말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격하는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정말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가득했던 이런 순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웃음이 있게 만듭니다. 찬송이 있게 만듭니다. 기쁨이 있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내가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그토록 그리던 또 부모님들이 얘기하던 고향 조국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래서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참 고레스 왕 멋있다
하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본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서 먼저 고백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백이 됩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요, 문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고레스가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2절의 고백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이끄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아니요, 이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보신다면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하고 이런 것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길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속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꿈을 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싫으면 그건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한다면 이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사랑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위하셨고 지금도 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것을 바르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능력과 다른 부활신앙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인의 능력은요, 이렇게 지금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구원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바른 공감 능력을 보여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예전에는 IQ가 높으면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적 능력입니다. 뭔가 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는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IQ로만 안 된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EQ를 뭐 강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감이라는 것, 공감이라는 능력,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광야에는요, 이 건기 때는 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바짝 마르는데 이 광야에 이 바짝 마른 땅에 과거에 흘렀던 물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짝 남아서 시내가 흘렀던 자국이 건기 때는 이제 드러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요,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비가 쏟아지면 이 물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바짝 말라서 시내의 형태가 있었던 그 시내, 그 물길로 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가요, 바짝 말랐다가 이제 풍성한 물이 흐르는 이런 시내가 되어집니다. 이게 남방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빨리 이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에 함께 돌아와 기쁨을 누리며 이 하나님의 땅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로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1차 포로 귀환한 그런 모습을 보며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꿈꾸는 부류, 이게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70년간 바벨론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는 뭐 살만한 이러한 형편이 되어지고 큰 문제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바벨론에서 머물며 그냥 살아도 큰 문제 없겠다. 굳이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이런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 두 가지 부류 중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공감하며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면으로는요, 그냥 바벨론에서 지금의 것 이루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펼치고 싶은 사람에게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공감되어지고 동의되어지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바벨론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바벨론에서 잘되고 바벨론에서 건강하고 바벨론에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벨론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공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남방 시내와 같이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감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주는 것은 공감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조한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건 동조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동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걸 구별 못하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동조하는 것을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많아집니다. 결국 이런 공감은 어떤 결과로 나가냐? 내 편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패단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은 옳다라는 심리학 책이 좀 있습니다. 읽기 편한 책입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표현한 게 당신이 옳다입니다. 이 당신이 옳다라는 표현에 공감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공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당신이 옳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 상황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옳다라는 이야기의 공감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나 공감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바른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옳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런 감정, 내가 지지해준다, 나로 따라준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공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상대방의 생각이,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가 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별하는 것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행동하고 나타내는 행동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별해내고 그러한 모습은 따라가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잘못된 모습이 그게 바른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른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감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생각, 내 감정에 그저 동의해주고 따라주고 하면 공감력이 좋다고 하고,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잘못되어서 휘둘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 나를 공감 못한다고 라고 하며 그렇게 공감의 판단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감정들 다 그래, 네 감정이 맞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동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를 망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이해합니다. 애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애니까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실수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공감 능력,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감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 사건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 의거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런 분한 감정들 이런 것들 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율법을 어긴 이러한 여인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요. 예수님은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한다, 네 생각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는 겁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왜곡됨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은 맞는데, 근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절차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는 듯한 발언인데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니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제대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분명히 맞는데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조치하십니다. 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치는 사람이 없느냐? 하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가늠한 여인으로 붙잡혀게 오게 됐는지, 이 사회적인 상황과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나 너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의 모습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바른 공감 능력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인의 공감 능력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동조하고 분별력 없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되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배경에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동의하거나 부추기거나 함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공감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며 그를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마음, 이것이 공감 능력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며 그를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공감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공감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 진리의 길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공감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공감은요,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과 공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공감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감 능력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감 능력이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보여내는 이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공감 능력으로 살아내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존재들도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걸음은 역경입니다. 믿음의 걸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걸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인의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요, 세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1절부터 앞에서는 막 구원의 기쁨 노래하며 그때는 우리가 웃었다, 그때는 찬송이 가득했다, 그때는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현실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면 다 타 죽을 것 같은, 열매는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고자 하는 이런 현실, 실제 이들이 겪는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와본 현실은 황폐한 땅입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이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보자, 그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데 이걸 방해하는 온갖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 거리라는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그 눈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의 현실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 주저앉아버리지 않고 이 상황에 신세한탄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상황일지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현실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비를 내리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인은요, 구원의 열매만 따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 마음대로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먹었기에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그것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여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활의 능력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천면을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꿈이 열매를 맺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아름다운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2018년 우리들이 앞으로 성전을 지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에 미래준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상황도 안 됐고 능력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라고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며 이제 그 현실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꾸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곳에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처음 성전에 오셨을 때 야 하고 남는 게 뭡니까?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요,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을 봤는데요, 얼룩덜룩 너무 더러운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설계소장님 만날 때마다 이게 뭐냐, 처음 봤던 거하고 다르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될 거냐, 이게 뭡니까, 이건 왜 안 없앴습니까, 더러워 죽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쌓이고 또 성도님들은 이거 보면 뭐라고 할까 라고 하면 걱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요, 이 바닥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자리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그 바닥의 더러움보다 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품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 바닥보다도 훨씬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바닥 여러분 더럽게 보이지만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깨끗합니다. 왜요? 어제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럽게 보이는 바닥인데요, 더럽게 보이는 바닥 위에 투명 에폭시라는 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렇게 더러워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투명 에폭시 위에 더러워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신 이 모습을 이제 유지하고 지켜내고 성숙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하시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바라보며 또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